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가치관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막 마음을 애끌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 지역적인 특색이 뭐냐,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땠느냐, 그 지역의 문화가 무엇이 발달했느냐, 그 지역의 전통에 무엇이 있느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종교는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지역에 생긴 교회가 그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교회를 떠올려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참 풍요로운 가운데 세워져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풍족한 생활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보시니까 이거 풍요로우기는커녕 내가 보니 가련한 것 좀 알아라. 너희들 지금 가난하다 영적으로. 그거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우린 신앙생활 풍족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좀 다르셨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기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고 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안락을 갖기보다는 늘 공포의 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참 말씀을 인내 가운데서 잘 붙들고 지켜서 참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단에 회랑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회유하고 신앙으로 회유해서 이렇게 개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네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대교회를 좀 살펴볼 겁니다. 사대교회의 지역적인 특색, 그 지역에서 사대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세워지고 그 세워진 모양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가 난해 구절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를 때는요,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읽다 보면 어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비슷한 말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무리가 없는 해석은요, 사대교회의 사자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7영과 7별, 이게 뭘까? 요한복음하고 요한의 계시록, 묵시록을 보시면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거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걸 우리가 듣는다면 이거 정말 가슴을 치고 막 고통스러워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렸을까? 숨쉬고 살아있는데 주님 우리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뭔가 심각한 진단을 내리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이 살았다 하는 이름, 내가 활기찬 이름을 가지고 참 명성어롭고 유명색을 더하는 교회의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명세를 타서 사람들이 그 교회 다 아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려한지 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알아주는 법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요. 그건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참 멋있어. 외형적으로 보기에 잘 짓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얻었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사대교회가 코마 상태에 빠진 이유, 몸은 숨은 쉬고 있지만 이게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잠자버린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대 지역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 주전 1200년경에 이 도시가 세워져서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세워졌습니다. 수도로 세워져서 이 도시가 한 주전 700년경부터 여기가 도시가 되게 활황을 이루고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금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생산량이 많을 뿐더러 금을 가지고 여기서 세계 역사의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도시가 여기 사대입니다. 이 역사가 오래되고 금이 돌고 돈이 도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런데다가 수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잘 여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다 아시죠? 바사왕 고레스 때 한번 여기 점령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티오쿠스 2세 때 여기 한번 점령당한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여기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딱 2번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 안에 이렇게 요새에 딱 들어앉아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 동네는 뭐 누가 쳐들어와도 끄떡없지. 그리고 그 안락한 것을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거기 가보시면 고대의 시대에 있었을 건물이라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는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회당도 있고요. 신전도 있습니다. 화사합니다. 막 그 기세에 눌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사람들이 환락과 쾌락을 누릴 만큼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대 지역이 금 생산이 많이 되니까 무역이 활발했거든요.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돌면 사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의류 산업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옷을 화사하게 잘 입고 다닙니다. 뭐 이게 금이 많았으니까 장신구들 많이 하고 다녔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대교회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요거 교회에도 침투하면 심각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대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둥이 아마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냥 봐도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걸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서 그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이 도시,
아무도 침공하지 못한 이 도시, 야, 여기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사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두고 내 주머니에, 내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눈이 막 시선이 떠나지 않을 만큼 그거 보고 있으면 흐뭇해하는 그런 것들이 사대 지역에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다니면서. 신앙의 순수성은 그런 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주로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걸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펼쳐서 읽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성경 말씀 있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배움을 받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움을 가르치고 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야죠. 저희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성경 말씀 읽기, 성경 문제풀이 이런 거 1년에 열심히 성실하게 이런 것들 하시면서 문제도 서로 의논하시고, 이런 대화들이 참 많이 오가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입니다. 굳건한 교회죠. 그런데 교회 와서 사대 교인들이 뭘 이야기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문화, 그런 도시 속에 사는 성도들. 옷이 일단 화려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지나다니면 거기에 음란과 태폐의 상징입니다. 그런 문화를 접하고 그런 화려함 속에서 자기들도 묻어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화사한 옷을 입고 오면 거기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거 뭐 이렇게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사가고 오면 아우 예뻐라. 어디서 샀어? 가서 그런 거 하나씩 자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슬슬 침투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큰일 났다 너희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영적으로 죽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욕망대로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홀딱 두고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깨어나라. 죽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게 깨어나라. 영어 성경은 웨이크업이죠. 일어나라.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함과 평안함에 빠져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생기 있게 이루어내실 일들에 대해서 무관한 거죠. 거기에 생각들을 두지 않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요, 이게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쓰시는 거라 저도 좀 이런 걸 공부합니다. 요즘에 이게 미완료 과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빨리 깨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다행히 감사하게도요,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깨워야 된다라고 동사로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처방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지금 찾고 싶어 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없다. 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동사로 일깨워 주시는데요, 3가지잖아요. 뭐죠? 처음은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처음 이들이 받았던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의 말씀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무릎이 꺾일 만큼 정말 착착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잡하고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생각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그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반드시 꼿꼿하게 세워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 내면에 깊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세요? 그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삶과 연관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명세 타는 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잘한다는 칭찬에 막 들뜨지 않습니다.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릴까 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여호와의 영광과 그 칭송을 내가 괜히 갉아먹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건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건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걸 사대교회 성도님들 잘못했던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을 그거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는 말씀, 메타노에어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돌이키다, 돌아가다,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메타노에어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내 내면의 깊은 속에서부터 깨달았는데 삶이 안 변하면 그 깨달은 거 아니죠.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삶에서 말의 변화가 없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아니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깨달음이 있는데 뭐 변한 열매가 없다, 아직 깨우침이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좋다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믿음 좋다라는 말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삶의 열매들로 보고 있는데 삶의 열매를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어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깨어나세요. 잠자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에 눈 멀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말씀하세요. 아니 2000여 년 전에 주신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아니 어쩜 우리가 사는 시대랑 사대교회에 있었던 1세기랑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좀 잘 살아봐야지, 좀 노년에는 고생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뭘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들 그걸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는 순간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 영적으로 캄캄해 있는 겁니다. 그걸 사대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일깨우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그 깨트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많이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주님 품에서 안겨서 안식을 누리듯 꿈에라도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 나는 받고 살고 싶다.
오늘 이 단잠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위로, 참 가슴이 무너지는 이 고통이 있지만 내가 꿈에서라도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정말 힘들 때는요, 내일 눈 뜨면 주님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정말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다 보면요,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그 모든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으로 1세기 성도들은 살아내는 게 우린 마땅한 줄 알았거든요. 1세기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게을러지고 세상에 사는 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막 종종걸음 칩니다. 불안해합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같지만요,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고통을 다 거두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대잖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구원이에요.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더 감사할 일은요, 사대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안타까움 속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실 때 막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몇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대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아하,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잠식돼 가는 것 같지만, 소망이 있구나. 그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그 행위의 온전함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세대의 교회의 빛을 내가 밝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하죠. 이거 벌써 지탄받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화석화가 돼가지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그분들을 주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족적을 우리도 후세에게 남기는 겁니다.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전수받아서 후대에게 잘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몇 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신다고요. 정말 피부에 와닿게, 정말 감격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천국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시는 관람자가 아니시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구원 사역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다니며 쓰실 만한 합당한 자로 잘 살아드리기 위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맨날 힘들고 복음 전하면 핍박 있고 선교하러 가면 내 돈 드려야 되고 가면 뭐더라도 내놔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난 맨날 소리만 보고 살고 내 거 다 드려야 되고 난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좀 누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난 여기 세상 사람들 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요, 그런 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안 되죠. 다 이해되시죠? 아유,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평생을 갚아도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무엇을 들여서 내가 어떤 삶을 잘 살아들여서 내가 이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넌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아.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살아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날, 그날 아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5절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요,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 그 귀한 복음 항상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아드리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